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부지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부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한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나가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갓난아이가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안구에 암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었고요. 오른쪽 눈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아기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기 엄마가 이제 인터넷에 도움의 글을 이제 올리게 되었죠. 그러자 답글이 하나 달리게 됩니다.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가 이런 답글을 올립니다. 당신이 만약 광저우 시내를 아이를 안고 기어서 1km를 간다면 내가 수술비를 내주겠소. 엄마의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아기를 안은 채 1km를 무릎으로서 기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와주겠다는 답글을 달았던 이것은 사기였고 장난이었습니다.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어려운 징에 빠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장난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km를 무릎으로 기어갈 때 이 아이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마 이 생각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한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그 장난,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아이 엄마에게 필요했던 것은 수술비가 우리 미국 돈으로 340불입니다. 근데 모금으로 48,000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인내하였던 그 사랑과 엄마의 인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만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자자하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사울이 1000명의 적군을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칭찬의 노래겠지요. 사울왕은 자신의 이 왕위가 더욱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날마다 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왕 자기가 보기에도 다윗의 지략과 용맹함이 뛰어났던 것이죠. 이젠 사울에게 다윗은 경계와 질투와 불신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질투의 눈이 멀고 광기에 가득 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1절, 9절, 11절, 20절에 걸쳐서 4번이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19장에서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때로는 군사를 보내서, 때로는 직접 창을 던져서, 때로는 다른 군사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번이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 번의 암살의 시도, 사울왕이 죽이려는 그 시도를 다윗은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심히 분내거나 억울해하거나 사울왕을 비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윗은 단지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돕고 사울왕의 딸 미갈도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왕의 군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깨달아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마저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치지 않죠. 그 말은 다윗의 억울함이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노비란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잠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의 모든 가문이 한 명의 아들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듣게 되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분을 내거나 돌이켜 창을 들고 사울과 싸우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이 소문이 듣기에 그일라라는 지방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도 군사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쳐 줍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급한데 목숨 걸고 싸워서 구해줬더니 기껏 돌아온다는 것은 다윗을 잡아서 내어줄 거라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피해간 다윗은 이제는
십이라는 황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10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의 족속이고 자기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친척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나이다. 다시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족속의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단지 피할 뿐입니다. 분노하거나 징벌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할 따름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껏 자기가 해온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정신분열증에 우울증에 빠진 사울을 위하여 연주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 일날을 구한 사람입니다. 10지파와 같은 족속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억울한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중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피해 달아나는 그 다윗을 지금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훈련의 요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철저히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족과 같은 지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몸으로 직접 체득하라고 경험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의 자리를 피하는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내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조바심이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며 보복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피하는 지혜를, 꼭 참고 피하는 지혜를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시험으로 치달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 왕을 다윗의 수종에까지 한번 맡겨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잠깐 쉬는 틈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쉬려고 했든지 혹은 용변을 보려 했든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들은 밖에 있는 채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장님과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그의 옷자락 한 켠만 베어냅니다. 그리고서 멀리 가는 그 다윗의 사울에게 사울왕을 부르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울이 이때 많이 감동을 해요. 내 아들 다윗이여, 네가 진정 결백하구나. 네가 진정 여전히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감동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왕 안에 있던 그 불신은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오게끔 만듭니다.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황무지까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왕을 다윗의 손에 맡기시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번에 사울은 이제는 모든 군대와 함께 그 한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전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군대 한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잠을 잘 때 전 군대의 한 가운데에서 참모진을 데리고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설마 여기까지 다윗이 오겠어?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죠. 사울왕과 모든 참모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한 명의 보좌관만 데리고 사울이 있는 적진 한 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봤을까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의 그 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저 사울을 참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그 썼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꽂아 넣겠다고 했던 그 단어를 아비새가 사용하면서 내가 저 사울을 땅에 한 번에 꽂겠나이다, 2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 썼던 그 말을 지금 다윗은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서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왕, 덕이 많은 왕, 귀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만 적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가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시리라.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이렇게까지 잘 마친 다윗은 이제 머지않아 사울과 그 아들이 전장터에서 모두 죽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을 한 마음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곧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성숙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인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참고 죄를 짓기를 주저하고 죄를 지을 내가 분노로 솟구쳐 오르는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의 인내에서 우리는 이제 여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여유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유유자적하고 게으른 것을 여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그런 여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평정입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여유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여유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조금만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발끈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왜 이게 빨리 안 되는지 조바심 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여유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참된 인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 천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말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이 깨달으리라.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인내하시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을 그리고 누명을 모두 인내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도 인내하시며 담담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내이며 여유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인내와 여유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죠. 냄비와 같다. 냄비와 같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신앙이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믿는 그런 믿음과 인내와 여유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교단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총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다는 의미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자리에 오르면 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총회장이 되신 이후에 많은 루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올가매고 발목 잡는 대표적인 루머 3가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여자 문제고,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시니까 이 3가지 종류의 루머들이 다 돌기 시작합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신 이분이 어떤 여자하고 친하다는 둥, 돈을 밝혀서 어떤 것을 허락해 줬다는 둥, 권력 욕심이 많다는 둥, 여러 가지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이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했고 옆에서 뵙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정말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목사님 본인은 한 번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마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 풀어주실 거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처럼 총회장의 임기를 마치자 그 모든 루머가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항변했다면 그 사건들이 더 커졌을 거라는 것을 후에 돼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할 분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올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인내하며 믿음과 신앙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먼저 반응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결국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그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속상해 하실 때에 곧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혹 우리가 그래도 실수했을지라도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자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기에 조그만 일에도 쉽게 반응하며 쉽게 분내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조바심을 내는 안달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며 세상과 주님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